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솔로몬이 이에 짐꾼 7만 명과 산에서 돌을 떠낼 자 8만 명과 이를 감독할 자 3,600명을 뽑고 솔로몬이 사절을 두로 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 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이니이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이제 청하건대 당신은 금, 은, 동, 철로 제조하며 자색, 홍색, 청색 실로 직조하며 또 아로색일 줄 아는 재주 있는 사람 하나를 내게 보내어 내 아버지 다윗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준비한 나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고 또 레바논에서 백향목과 잣나무와 백담목을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알거니와 당신의 종은 레바논에서 벌목을 자라나니 내 종들이 당신의 종들을 도울지라. 이와 같이 나를 위하여 제목을 많이 준비하게 하소서. 내가 건축하려 하는 성전은 크고 화려할 것이니이다. 내가 당신의 벌목하는 종들에게 찌은 밀 2만 고루와 보리 2만 고루와 포도주 2만 밭과 기름 2만 밭을 주리이다 하였더라. 두로 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장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으셨도다. 후람이 또 이르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는도다. 내가 이제 재주 있고 총명한 사람을 보내오니 내 아버지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라. 이 사람은 단의 여자들 중 한 여인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라. 능히 금, 은, 동, 철과 돌과 나무와 자색, 청색, 홍색 실과 가는 배로 일을 잘하며 또 모든 아로새기는 일에 익숙하고 모든 기묘한 양식에 능한 자이니 그에게 당신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당신의 아버지 내 주 다윗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소서. 내 주께서 말씀하신 밀과 보리와 기름과 포도주는 주의 종들에게 보내소서. 우리가 레바논에서 당신이 쓰실 만큼 벌목하여 때를 엮어 바다에 띄워 욥바로 보내리니 당신은 제목들을 예루살렘으로 올리소서 하였더라. 아멘. 우리말 중에 작심 3일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결심을 하고 3일밖에 가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작심 3일일지라도 3일마다 계속 다시 작정하면 평생 동안도 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올해가 이제 열흘 정도 남았습니다. 올해 결심했던 것을 작심 3일 하셔서 3일마다 다시 작정하시면 올해 말까지는 굳게 지킬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여 기도 응답을 받은 뒤에 성전을 짓기로 결심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 공사를 위해서 필요한 목재와 일꾼을 요청합니다. 두로 왕 후람에게 아버지 다윗 왕에게 했던 것처럼 레바논의 그 좋은 목재인 백향목과 잣나무와 백담목 그리고 그것들을 다룰 줄 아는 사람 그리고 금, 은, 동, 철 그리고 가장 그 자색, 청색, 홍색 실을 또 배로 엮는 그런 기술을 가진 사람을 요청합니다. 그 대가로 찌은 밀 2만 고루와
보리 2만 고루, 포도주 2만 밭과 기름 2만 밭을 주겠다고 약속하지요. 이게 무슨 얼만큼이 되나 그 대가가 얼마인가 좀 봤습니다. 여기 봤더니 찌은 밀 2만 고루는 대략 220리터가 됩니다. 그래서 2만 하면 440만 리터. 그래서 1.2리터 요즘 그런 병에 페트병이 440만 개가 있는 양이지요.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그리고 포도주 2만 밭, 밭은 22리터를 말합니다. 그래서 포도주 2만 밭과 기름 2만 밭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굉장히 많은 양의 밀, 보리, 또 포도주, 기름을 대가로 주는 것이죠. 이 요청에 두로왕 후람도 기꺼이 그리하겠노라고 화답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성전 짓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솔로몬을 선택하실 때부터 정해진 일인데 이런 일을 하는 데까지 결심을 해야 할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의 결심은 대단히 대단하고 엄청난 결심입니다. 그 이유는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4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따르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 중에서 자신을 선택하시고 자신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성전을 짓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결심은 일생 동안 자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결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며 성전 중심 곧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을 살겠다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성전이 왜 필요했을까요? 바로 솔로몬이 고백한 대로 주 앞에서 향재료를 사르고 항상 떡을 차려놓고 안식일과 초하루와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오늘날로 바꾸어 표현하자면 예배를 드리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예배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이 그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 드러내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지금 솔로몬은 결심하고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작정하니까 어떤 모습이 벌어지냐면 두로왕 후람이 하나님을 송축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12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후람이 또 이르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는도다. 아멘. 이방 민족의 왕이지만 그도 하나님만을 예배하겠다고 하는 예배 중심으로 일생을 그렇게 살겠다고 고백하는 그것을 위하여 성전을 지으려 하니 그런 목재와 또 그런 제주꾼을 나에게 보내주십시오. 내가 이런 대가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두로왕 후람이 하나님을 송축하는 예배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배하겠다, 내가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으로 살겠다고 결심하고 그 앞에 나아가려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그러한 영향력을 흘러가게 하셔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도록 하는 그런 은혜가 흘러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올해가 다 가고 있는데 내년에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어떤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신지 아니면 계획이 없으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은 차를 바꿀 계획도 있으실 것이고 어떤 분은 집을 좀 더 넓힐 계획을 가지고 계실 것이고 어떤 분은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실지도 모르겠고 어떤 분들은 자녀를 결혼시키거나 어떤 무언가를 하기 위하여 계획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결심을 우리 모두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예배하겠다라는 결심을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통하여 온 세상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현재 리모델링 중입니다. 완전 신축은 아니지만 교회의 공간들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 공사를 하는 것이죠. 이 리모델링 역시 하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높이는 것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공간, 또 그런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공사를 했다, 내가 특별히 헌금을 했다, 내가 아이디어를 냈다라고 그 어떤 것도 자신을 내세워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공사를 하고 건물을 짓는 이유는 모두가 오직 하나님의 영원한 규례인 예배를 드리기 위함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것,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한 것임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리모델링이 진행되는 동안에 이 공사를 통하여 우리 전주 서문교회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다운 온전한 예배가 되도록, 또 앞으로도 그런 예배가 드려지도록 계속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 건물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우리 안에 있는 성전을 재건해야 합니다. 혹시 우리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교회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삶의 자세가 온전하다면 내년도에는 더욱더 견고한 모습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결심하시고, 그렇지 못하다면 하나님 우리 안에, 내 안에 있는 성전을 재건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내 안에 성전이 재건되어야 한다는 것은 예배가 회복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포로 귀환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먼저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먼저 와 있던 이방 민족들, 이주 정책을 통하여 와 있던 이방 민족들이 같이 하려고 했는데 그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라고 말할 때 바로 방해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2년여 동안 성전이 재건되지 못합니다. 계속 지연되어 버리죠. 그때 학개에서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런 것입니다.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판벽한 집, 이거 판벽하다는 것은 지붕이 덮여 있다. 그러니까 온전히 다 맞춰져 있다. 제대로 된 집을 짓고 그 안에 거주하는 것에 빠른 것이 옳은 것이냐,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눈에 보이는 성전을 지으시라는 표면적인 뜻이 있지만 그 안에는 그 성전을 지음으로 성전 중심, 그 하나님 중심의 삶, 예배의 중심의 삶을 회복하라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성전이 없으니 제사를 드릴 수 없고, 제사를 드릴 수 없으니 죄를 지어도 용서를 구할 것이 없고, 그럼 그것이 반복되면서 우리의 심령은 점점 둔하여지고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없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곳이 없고, 그런 상황이 되니 점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사람들과 구별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성전을 건축하여서 하나님 중심, 중앙 성서 사상, 예배 중심으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018년도에 우리에게도 우리 각자의 성전이 재건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결단하시고 시작했지만 한 번, 두 번 예배를 빠지고 또 구역 모임을 소홀히 하고 우선순위에서 뒤로 미루어 두었다면 오늘부터 우리 다시 성전을 회복합시다. 다시 성전을 세웁시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뒤에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뿐만 아니라 자신이 거할 왕궁도 건설하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열왕기상 7장 1절에 보면 총 20년 동안 성전과 자신의 왕궁을 짓습니다.
그런데 성전은 7년 동안 짓고 자신이 거할 궁은 13년 동안 짓습니다. 총 20년 중에 13년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마치 하나님보다 자신에게 더 많은 것을 쓰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신에게 더 큰 궁전을 만듭니다. 하나님을 생각만으로 먼저 하는 것 같고 하나님 핑계로 자신의 영광과 위엄을 더 생각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앞서고 더 중요하며 확실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택하셨고 맡기신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하여 왕궁을 짓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궁을 지음으로 한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을 다스리고 재판하고 평안의 때를 이끌 수 있도록 그 왕궁을 짓는 것입니다. 큰 궁을 지어서 어떤 자신의 권위와 위엄 또 크고 화려한 궁을 자랑하려는 목적으로 지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래야 합니다. 언제나 예배 중심,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일에만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나머지 시간은 나의 시간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물론 나를 위한 시간을 사용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성도라면 그 시간마저 나의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만을 위한 내 육체적인 일들, 세상적인 것들의 유익을 얻는 그것에만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빼고 남은 6일간의 삶도 모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시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 밥을 먹는 것, 잠을 자는 것,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과 목적대로 살아가는 시간이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조차도 내게 주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한 그러한 과정들이다라는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삶의 자세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높이고 나를 낮추는 그런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교회 중심으로 삶의 모든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주일을 제외한 날들도 나의 시간과 날이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보내신 사명을 기억하고 그 사명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소명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불렀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사명을 허락하셔서 다시 세상을 향하여 보내십니다. 우리의 모이는 목적은 흩어지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흩어져 사는 날 동안에 우리가 더욱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우리가 다 주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과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말씀하세요.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지 않으면 학개서 1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손으로 한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한죄를 들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예레미야 2장의 말씀처럼 생수의 근원이 되는 주를 버리고 터져 담을 수 없는 웅덩이를 파는 두 가지 악을 행하게 되는 그런 자들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서문의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 함께 결심합시다. 솔로몬과 같이 우리의 남은 여생이 오직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이 되고 내가 사나 죽거나 주의 것임을 인정하며 이 땅에 보내신 사명을 이루는데 내게 있는 모든 것 그것을 쓰겠노라고 결단합시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예배 받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을 짓기로 결심한 것처럼 우리들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회복하기로 결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중심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런 결심이 주일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주일 예배에 성공하여 남은 6일간의 삶도 각자의 사명에 충실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